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열린 베델교회 교우들을 뵙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치지 않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 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맞닥뜨린 이 험난한 세상을 굳건하게 이기는 견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그냥 설교도 하기 전에 목이 메였어요. 비대면 2년 동안 못 뵀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안과를 갔죠. 그때 눈에다가 약을 넣으래요. 그리고 한 이틀 후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틀 후에 검사를 했어요. 그때 그 진단이 이른 나이에 노안이 왔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썼어요. 그때부터요.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흰머리가 나와서 제 마음을 낙심시키더니 노안까지 와가지고 그때 마음이 참 처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안경은 참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흐릿한 사물을 밝게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노안이어서 돋보기를 쓰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눈이 커 보여요. 조금 이렇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어떤 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꽃이 피는 것,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해산하는 것, 나무가 푸르러지는 것, 하늘 공중나는 새, 들에 핀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알 듯하다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아파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연거푸서 실패해요.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이 되시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흐릿해요. 알 듯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면서도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우리의 힘겨운 삶은 우리를 때로는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외롭고 힘겨워질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명료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징한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사랑이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하고 싶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워졌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다. 십자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니 의심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 산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려움이 연거푸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의심, 내 안에 있는 불확실, 내 안에 있는 낙심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 가족 사진 빼고 꽃 사진 빼고 예쁜 환경 사진 빼고 십자가로 휴대전화 배경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로 배경화면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 아침 저와 같이 말씀 나눴으니 좋은 십자가 사진으로 한 주간 동안만큼은 묵상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제 배경화면 십자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우들에게는 세 개를 보여드리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했는데 저는 그 세 개 중에 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이 십자가 이름은요 케노시스 십자가예요. 케노시스는 비움이에요.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비워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을 묵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 그릇을 비워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모든 생명 나누어 주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법, 십자가의 사랑법이죠. 낮아지는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 비우고 비워서 채워주시는 사랑.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나를 채워주시고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보겠다 하는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움 십자가, 케노시스 십자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노시스 십자가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울이 그토록 우리 안에 품으라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출사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갈릴리에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아프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어서 위축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소외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가자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 무수히 오해받고 무수히 의심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으셨을까? 그 마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맨몸으로 서서 그 험한 비난과 위협, 마지막에는 그 고통과 핍박과 박해까지 받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버텨내셨을까? 우린 조그만 말 한마디도 못 뱉어내는데 자신이 먹을 작은 도시락을 열어서 모두를 위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든 예수님의 그 마음, 옥합열을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화려한 성전 앞에서 그거보다도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전 2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바쳤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배신하고 돈 몇 푼에 자신을 판 유다와 함께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지만 함께 식탁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울음 같은 기도를 새벽까지 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 외롭게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의 주님의 마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듯하다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온전하게 알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은 한결같으셨고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지극하셨고요. 약한 자를 향한 사랑 변함 없으셨고요. 죄인을 향한 사랑도 지극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을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마지막 십자가까지 오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의 사랑, 그 지극한 사랑이고 그 지독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늘을 닮은 거짓없는 진실된 사랑이요, 거친 이도 감싸고 불같은 상황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랑이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공평한 사랑이요, 불의한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이겨내는 강인한 사랑이요,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셨는데 본인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으셨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제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더 쉽고 또 구체적으로 와닿는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셔서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제가 배웠던 찬양 같은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기억나세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찬양을 이렇게 부르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보좌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기억나세요? 2절 가사는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3절 가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 같이 연관돼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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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닮아서 그랬던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거밖에, 오직 그거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대접받기를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종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신 사랑입니다. 그 지극하고 지독한 사랑의 끝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하고 내 것을 위해 악착을 떨고 알량한 자존심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고 교회도 설 수 없으며 온전한 삶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을 못 받고 다시 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들입니다. 몇 곳만 소개해 보죠.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사랑에 속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권면하신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한마디로 하면은요, 선한 보살핌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랑하셨음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어 생명 살리신 곁에 있는 이웃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원사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5년 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봐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행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 성경 말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녹여버릴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조금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운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남들 무시하기도 하고 구별하여 차별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좁쌀만한 자랑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가진 것이 많아? 소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은 공동체는 이런 사랑으로 서간다 하는 거예요. 마치 돌 하나에 돌이 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이름 바로 온전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에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진 13장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면 된대요. 사랑 하나면요 법으로 재단하지 말고 진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악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다가 악이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모든 악을 선으로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원수까지도 그 사랑으로 녹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힘, 십자가의 사랑. 율법이 아닌 사랑,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또 한 번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해 주셨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건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까지 걸었는데 뭐가 무섭고 뭐가 거칠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올인 다 걸으셨어요. 우리 생명 구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이해가 되는 사랑.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없대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찬양하잖아요.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한 갈 때 걱지 않으시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손을 모아서 보호해 주시고 호호 불어서 따뜻하게 만지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그 사랑의 결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절망의 자리에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희망이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생명이 됩니다. 죄의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죠. 저도 읽은 글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자꾸 몸을 기웃뚱기웃뚱거리는 거예요. 여기를 피했다가 저기를 피했다가 막,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앞에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십자가가 잘 보여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이는 십자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렸어.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마음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혹시 십자가를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는데 혹시라도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인하여 너무 위축되고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왜곡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드니
회개했어요.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에 잘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열린 베델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 사랑 베풀면서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망, 그 희망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러나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는데 쓰임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식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마음에 붙들게 하시고 지치 않는 믿음, 견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린 베델교회 그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뚜렷하게 높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